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달라스 지역에 여러 성도님들 함께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래전에 이렇게 또 뵀던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는 이 믿음의 교제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과 내일 우리 이 말씀의 집회를 통해 우리 삶에 또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가정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이렇게 지나시는 모든 삶이 천국에 우리 발이 닿을 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고 또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 또 고국을 떠나서 이 미국에 또 이 거주하시는 이 귀한 성도들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 이곳에 모든 그 지나는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모든 가족들의 삶이 주님 안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말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더욱 힘과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고국에 있는 또 삼육대학의 문안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대학은 또 염려해 주시는 대로 우리 또 여러 선구자들의 또 수고와 헌신으로 이제 학교 규모가 과거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이 한 6,500명 정도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과도 한 24개 학과가 있고 또 요즘에는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을 또 많이 찾아와서 한 500여 명의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거의 한 40여 개국에서 이렇게 온 많은 학생들이 있고 또 그 중에 한 80여 명은 우리 재림 청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는 몽골 청년이 한 8년 공부하고 처음으로 신학 박사를 마쳐서 본국에 이제 돌아가서 신학 교수 겸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학이 국내 여러 선교뿐 아니라 또 세계 선교에도 일꾼들을 양성하는 또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 지상 생애 가운데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해야 될 한두 가지 주제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특성이 여러분은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뭐 여러 주제들이 있겠죠. 오늘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로 예수님의 이 생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상 생애의 그 모습이 이 성경을 통해서도 나오는데 첫째는 아주 조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제가 어떻게 넘기면 되나요? 넘기면 되나요? 제가 한번 이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여기 들레지도 않는다. 이 NIV에는 cry out, 이렇게 아주 소리치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하나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조용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한 특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제가 이 NIV 성경 우리말로 번역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형제 자매들이여 권하노니 조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여러분의 야망으로 삼으십시오.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예수님의 생애 특징이 이렇게 quiet life, 조용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 따라야 될 모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도 삶의 조용한 삶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일찍이 이 중국의 이 사상가 중에 하나인 이 노자 도덕경에도 모든 삶의 큰 지혜가 아주 조용한 데서 온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는 제가 여기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은 내용이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서두르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상당히 바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바쁘게 사셔서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로사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막 서두르거나 조급해하거나 막 분주해하거나 그런 모습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걸 이제 slow down spirituality, 이 slow down, 또 slow 영성,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slow 영성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요즘 삶이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 바쁜 거죠. 아주 비지한 삶이죠. 근데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은 slow down.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아주 행복한 삶이었다 했습니다. 행복한 삶이었다. 두 번째 특징이죠. 여기 히브리서 1장 9절에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여기다 평가하기를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마치 부은 그런 모습처럼 살았다 이렇게 했어요. 기쁨의 삶이 아주 그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은 그런 그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분주한 이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바쁜 세상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의 삶은 조용한 삶이었다. 이렇게 바쁘지만은 서두르지 않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은 아주 이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도 보면 그분은 자주 시와 노래를 부름으로 마음 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셨다. 나사렛 주민들은 그분이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참 고통의 생애였죠. 보면은 뭐 날마다 시달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늘 예수님을 올무에 떨어뜨리려고 공격하고 그런 그 참 매일 긴장의 삶이었지만은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 분주한 삶 속에서 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느림의 삶 이렇게 천천히 요즘 말로 이 slow down spirituality라고 하는 것은 슬로우 영성이라 요즘 말로 그렇게 하는데 분주한 삶 속에서 언제나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았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현대인의 삶은 특징이 이 바쁜 것입니다. 오늘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다 바쁘시죠? 바빠요. 삶이 바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하루 일과를 이렇게 쭉 또 생각해 보면 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도 자주 하고 또 사람도 자주 만나야 되고 뭐 이런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그 삶을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모범이죠. 뭐 요즘에는 나이 많은 분들만 바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뭐 아주 정신없이 바쁩니다. 특별히 현대 삶을 바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이 문명의 그 기계들입니다. 스마트폰, 또 뭐 이패드, 또 인터넷, 텔레비전, 뭐 이것이 뭐 잠시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다 보면은 뭐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휴대폰 계속 뭐 그냥 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휴대폰에서. 또 우리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보는 게 카톡이 어디 안 왔나 카톡 확인해야 되고 또 뭐 문자 확인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뉴스 아침마다 보느라고 시간이 뭐 아침부터 이 기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더 중요한 일에 잘 집중하는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늘 바쁜 삶에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현대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쁜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많은 이 학자들은 이 바쁘다고 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은 이게 영적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적이라는 거예요. 막 바쁘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머리가 분주하고 정신이 없이 사는 것은 영적 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찰스턴 서던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인 그 마이클 지가렐리라고 하는 교수가 전 세계 2만 명의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다 설문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에게 설문을 했는데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그 중에 최고 많은 응답이 바쁜 것이라 했어요. 바쁜 삶.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삶이 영적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더라 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영성가는 현대 삶의 바쁨과 압박은 만연한 현대의 폭력이다. 이 바쁜 건 삶의 아주 폭력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핀란드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바쁨을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바쁜 걸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리 텐 봄이라고 하는 여사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없을 때는 바쁘게 만든다 이렇게 했어요. 바쁘게 만든다. 또 칼 융이라는 학자는 바쁨은 악마적인 것이 아니라 바쁨은 악마 그 자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바쁜 것이 악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을 이렇게 비즈니스 바쁘게 만드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쁜 이 현대인의 이 삶의 특징인 이 바쁜 삶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이 신앙생활에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쁜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바쁘다 보면은 우리의 이 삶의 관계를 이것이 이 피상적인 관계로 만들고 또 관계가 깨지기 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 성경에도 사랑의 특징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면은 뭐 가정이 당장 깨지는 않지만 그 가정이 언젠가는 이렇게 좀 문제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이렇게 하나님과 둘이 보내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조용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바쁘게 지나다 보면은 이 관계가 깨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이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은 시속 3마일로 걸으신다는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걸으신다. 하나님이 막 빠르게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걸으신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훨씬 빨리 가실 것이다. 사랑에는 나름의 속도가 있다. 그것은 영적 속도이다. 이 속도는 느리지만 사랑의 속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속도를 추월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또 이렇게 소리치지 않고 조용하고 이렇게 차분한 이 느림의 삶의 모습. 이게 현대 삶의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많은 삶 속에서 그가 항상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고 사셨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도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영적 스승이었던 월터 애덤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바쁨은 곧 기도의 죽음이며 우리의 일을 저해하고 망칠 뿐이다. 절대 우리의 일을 진척시키지 않는다.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바쁨은 사탄의 속성이고 느림은 예수님의 속성이다. 바쁜 거는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사탄의 속성이고 느린 것은 예수님의 속성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절대 습관의 중요한 하나인 이 슬로우 영성, 슬로우 다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세월을 통해서 검증된 영적 훈련입니다. 삶을 조금 더 한 템포 늦춰서 하나님과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한 세 가지 특징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조용한 삶, 예수님의 그 조용한 삶을 따르게 해주고 또 하나는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살 수 있게 해주죠. 우리가 이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지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들을 치료하고 또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그 모든 바쁜 속에서도 자주 잠깐씩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특별히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자주 교제했어요. 그래서 그 교제에서 오는 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대하시고 또 그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의 구체적인 그 방안 중에 하나죠. 저도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뭐 개인적으로 제가 방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또 하루 일정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회에 저희가 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가서 같이 새벽 기도 잠깐 하고 또 캠퍼스 한번 또 걷고 또 이렇게 살피고 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아침 시간을 이제 좀 조용하게 제가 시작한 날들은 뭐 하루 일이 좀 많이 있어도 마음에 이렇게 안정이 별로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뭐 학교도 늘 이 교직원들이 한 500여 명 되니까 또 거기는 늘 뭐 문제가 많습니다.
뭐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뭐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또 별로 그런 이 바쁜 분주한 일 속에서도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 날들은 필요할 때 아주 순간순간 도와주신 일들이 참 많아요. 순간순간 이렇게 도와주신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적절한 또 지혜를 주셔요. 이렇게 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을 하게 하시고 뭐 어떤 건 참 복잡해서 이게 참 해결이 잘 되겠나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종종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면은 적절하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제가 체험을 합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 책임을 받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2020년이 코로나가 시작된 해였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우리 대학도 뭐 그해 제가 2월부터 일을 했는데 그 2월에 이제 방학을 마치고 중국 유학생들이 막 이제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때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뭐 중국 그 유학생들은 아주 막 경계 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어디 들어놓을 데가 없어요. 학교에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 어디 청학 쪽에 어디 뭐 원룸 이런 데 빌려가지고 잠깐 이렇게 좀 뒀는데 그것도 발각될까봐 또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 지역에 만약에 또 코로나 거기서 퍼졌다 이러면 이거 36대 유학생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도 아주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얼마 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학교에 어디 한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중국 유학생들끼리도 우한에서 오는 유학생은 자기들끼리도 막 굉장히 결별해요. 같은 중국 형제들인데도 아주 그 학생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아주 뭐 좀 살벌할 정도로 그래요. 하여튼 그때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안에서 저희가 그 학생들도 늘 이렇게 격리하고는 방에 식사 날라다 주고 또 그 식사 날라다 주려면 다 뭐 쓰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 한 1200명, 한 1400명 들어가는 기숙사 등록을 다 받았는데 다 돌려줘야 됐어요. 기숙사를 다 비워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저렇게 학교가 그저 텅 비게 되고 또 캠퍼스에 학생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체육관도 문 닫고 뭐 평생교육원도 문 닫고 학교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첫 해 한 80, 한 2억이 적자가 났어요. 이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뭐 80억 이상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학교 운영을 뭐 이렇게 책임지고 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정말 뭐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대학이 좀 규모가 커져가지고 거의 많을 때는 한 1년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돼요. 1,000억 정도 돼요. 보통 한 800억, 900억 이렇게 되는데 그 학교 예산에 그 학생들한테 받는 등록금은 한 4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가지고는 학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국가의 여러 사업을 받아오고 또 모금을 해오고 이래서 이 충당을 하지 않으면 이 한 해 예산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첫 해 벌써 그렇게 거의 뭐 한 10분의 1 되는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걸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맡겼더니 적절한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구성원들에게는 뭐 학교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정말 소리 없이 다 해결됐어요. 소리 없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처음에는 뭐 교수들, 직원들 월급을 다 깎아야 되나 이렇게 다시 이제 뭐 주변 학교들이 월급을 많이 깎았습니다.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제가 손을 안 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적절한 길을 주셔가지고 재정적인 문제도 잘 넘고 또 그 다음에 또 국가평가를 받았어요. 둘째 해는. 근데 국가평가를 이게 한국은 대학을 정부가 좀 지나칠 만큼
이렇게 통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국가 평가를 넘지를 못하면은 뭐 학교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주기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에 떨어지면은 국가가 주는 재정 지원이 이제 다 뭐 중단되고 또 뭐 일단 이 학교 명예가 다 실추되고 언론에 이제 평가에 떨어진 학교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그런 학교에 들어가면은 국가가 주는 그 국가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는 대한민국이 좋아져 가지고 등록금을 빌려주지 않고 그냥 줍니다. 학생들에게. 그 학생의 이 소득 분위가 다 이렇게 국가 데이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 형편이 이 소득 분위에 이렇게 따라서 제일 어려운 학생은 국가가 등록금을 100% 그냥 다 줘요. 이걸 국가 장학금이라고 해요. 또 소득이 일정 얼만큼 되는 학생은 70%를 다 줘요. 이렇게. 그 소득에 따라 줘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학생은 학비를 하나도 안 내도 돼요. 저는 국가가 다 그 국가 장학금이라는 걸 줍니다. 우리 대학도 그렇게 국가 장학금으로 들어오는 등록금 수입이 한 120억 정도 돼요. 꽤 많은 학생이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근데 국가가 평가하는 평가에 떨어지면은 그런 걸 이제 안 주는 거예요. 그 학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히 이 학교 운영에는 매우 중요한데, 근데 전국 대학을 다 놓고 이렇게 평가하면은 삼육대학은 그래도 꽤 상위권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큰 부담이 많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 학교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또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은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이 그렇게 불리한 평가를 받으면 또 안 되니까 강력하게 뭐 주장해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동시에 평가하지 않고 지역별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호남 지역 따로 거기서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서 거기서 자르고, 경상도 지역 거기서 또 자르고, 경기 지역, 강원 지역, 뭐 충청 지역. 그때 삼육대학은 어디에 있냐면은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와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면 서울의 대부분 큰 학교들하고 다 같이 경쟁해서 자르는 거예요. 이번에 자른 점수가 91점 뭐 소수점 세 점짜리 가지고 계산이. 그러니까 뭐 상당히 뭐 소수점 밑에 자리 가지고 등락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학교가 학생들 취업을 얼마나 잘 시켰냐 그 비율을 따지고, 그게 국가 데이터에 들어가 있어요. 취업률 데이터.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고, 또 뭐 교수 확보율이 얼마큼 돼 있나, 또 학생에게 얼마큼 돈을 썼느냐. 예를 들어 100원 등록금을 받으면은 우리 대학은 한 171원 정도를 다시 학생들에게 그 등록금 환원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한테는 100원을 받았는데 학교는 한 170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돈 한 70원 모금해와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게 높아야 돼요. 이게. 등록금 환원율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뭐 평가 점수 1점을 올리는데 뭐 몇 억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그것도 잘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됐어요. 대학이 한 92점 얼마, 한 0.7점 더 이렇게 높았는데 평균보다. 그러니까 상당히 서울에 있는 학교 평균에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 저런 일들이 늘 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에게 부담을 준 일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최선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또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뭐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야 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별 그렇게 걱정이 없었어요. 안 되면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들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 않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우리 삶.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그 삶의 자세라고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행복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셨는가? 그 중요한 한 비결을 제가 이 실물교훈 139페이지의 말씀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이게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배우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반, 그 중에 이제 특별히 공생애는 한 3년 반 하셨는데 그 공생애가 참 바쁜 삶이었어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바쁘게 지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이렇게 오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치 이게 뭐가 같다고 늘 생각되냐면은 이 휴대폰 충전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들어요. 이 인간의 몸이 마치 휴대폰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매일 충전을 해놓지 않으면은 휴대폰이 약이 없어 쓸 수가 없어요. 한번 저도 이 휴대폰이 좀 중요한 전화를 받게 됐는데 이 미리 충전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간당간당 하다가 그냥 이게 약이 나가버려가지고 참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기회만 있으면 그냥 꽂아놓고 여기 또 미국에 오니까 이게 더 빨리 약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제가 막 이렇게 아침에 꽂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치 이 휴대폰 충전하는 거와 아주 비슷합니다. 아침에 우리 이 full charge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가득 충전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 휴대폰이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런 아침에 하나님과 조용히 이렇게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기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충만하게 채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하루 삶에 유혹이 오든 또 어려움이 오든 이걸 감당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준 좋은 이 모범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특별히 21세기 바쁜 삶 속에서도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이 보여준 그런 조용한 삶 그리고 또 이 슬로우 다운 이 영성 그리고 또 행복한 삶 또 우리가 남에게 봉사하는 삶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또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은혜 없을 때는 정말 모든 게 이 논리로나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신기하게 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신앙생활은 뭐와 같다고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생각해요. 그 인간의 논리로는 걸을 수가 없죠. 이게 가면 빠지는데. 근데 실제로는 또 걷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또 여러분들께서 다 경험하신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슬로우 영성의 삶을 우리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21세기에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슬로우 다운 하는 이 영성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 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인데 한번 제가 보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대학교에 속에 있으면 하나 있으면 빠진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집니다. 슬로우 다운 하지 않으면 또 늘 불안하고 또 남에게 뒤처진 느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자, 이게 제가 화면에 나온 대로 쉼이 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비교해 보면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여유와 느림, 조용함, 깊은 관계, 혼자만의 시간, 집중, 누림, 분명함, 감사, 만족, 믿음, 사랑, 기쁨, 평안, 또 사랑에 감사해서 일함.
자, 그렇지 않은 삶은 보는 대로 바쁘고 서두르고 시끄럽고 또 고립되고 무리 속에 끼어 있고 정신이 산란하고 질투, 혼동, 욕심, 불만족, 걱정, 분노, 우울과 슬픔, 불안, 또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축적하고 성취하고자 일하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범을 이렇게 잘 따르면 받을 은혜를 우리가 바쁘다고 분주하다고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 삶이 이렇게 바쁨 속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늘 피곤해요.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많이 잔다고 피곤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드라마나 또 이 SNS 같은 이 싸구려 자극제를 자꾸 의존하게 돼요. 삶이 이렇게 영적인 은혜 체험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막 별거 아닌 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영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저녁 시간을 일찍 마감하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저녁 시간. 저녁을 불필요하게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막 몸을 피곤하게 매이지 않고 저녁을 가능하면 일찍 이렇게 마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따르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름 붙이기를 조면족이라 이렇게 해서 조면족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조면족이 일찍 자는 것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일어나서 뭐 이미 다 그렇게 잘 하십니다만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좀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이 말씀을 펴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꼭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특별히 지금같이 바쁜 이 21세기 삶에서는 이 예수님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른 아침에 하늘 아버지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게 매우 중요한 한 특징이고, 두 번째 하나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남을 위해 사신 것입니다. 이타의 마음을, 이타적인 마음을 실천하신 것이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요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고 봐요. 두 가지 원리. 어느 곳에 우리가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가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이렇게 조용히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힘이, 사실 영적인 힘이 언제 들어오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들어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트 할 때. 그럴 때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고 지혜도 주고 또 적절한 어떤 해결의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돈도 필요하면 이렇게 보내주셔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80매덕이라는 돈이 제가 갑자기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절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다 해결이 되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일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실제로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하는 시간이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정해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딱 그 시간 정해놓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게 참 도움이 돼요. 자기가 좀 내가 더 높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좀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또 교제를 할 때 항상 마음으로 남을 축복기도 하면 아주 좋아요. 축복기도, 다른 사람을 축복기도 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축복기도 하는 아주 도움이 많이. 저도 뭐 교수들, 직원들 자주 이렇게 만나지만 제가 이 대화는 뭐 이렇게 마주보고 하지만 제가 마음으로는 그 상대를 축복기도 하는 일이 자주 있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제 마음에도 은혜를 많이 줘요. 상대에게도 뭐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제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매사에 성령께 늘 묻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령께 늘 매 순간을 물어요.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뭐 정기적인 저희 행정위원회도 하고 뭐 회의를 자주 하게 되는데 회의에서 서로 이해가 뭐 엇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결정은 어떤 그룹에 좋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결정은 자기한테 또 손해가 되는 결정은 잘 동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의의 결의를 그래도 다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회의를 잘 끌어가기 위해서 그것도 늘 성령께 제가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뭐 늘 도와주시고 안 그러면 뭐 서로 막 혈기를 낼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그래서 매사를 우리가 성령께 의논하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옆에 이렇게 든든한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니까 뭐 수시로 물을 수 있어요. 수시로. 어떤 때는 뭐 저하고 막 크게 이렇게 뭐 다투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뭐 마음으로 성령께 이미 기도하고 대하면은 또 그것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자문을 받는 것을 아주 제가 좋아해요. 성령 하나님께 늘 자문을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렇게 제 행정 자문이 옆에 계시니까 뭐 언제든지 물어보고 또 뭐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 도와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가 매사를 성령께 늘 묻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삶이 오늘 이 시대와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은 원리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목은 소리 지르지 않고 바쁘게 그렇게 뭐 서두르지 않고 언제나 차분하게 또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삶을 잘 관리해 나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래서 그 마음에 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마치 옆에 사람이 보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놓은 삶을 사셨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조용하고 행복하고 또 남을 위해 우리가 봉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 사는 삶도 보람있고 또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또 도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께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생애를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 또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